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생과 사후의 복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살고 또 영혼이 잘됨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복된 삶이죠. 자, 그런데 순서를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많은 사람들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사는 것, 또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서머나는 에게해를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곳인데 터키도 우리처럼 삼면이 바다거든요. 북쪽이 흑해, 서쪽이 에게해, 남쪽이 지중해. 여러분 다 아시는 바다 이름이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그 에게해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맞먹는 큰 도시였고요. 아름다운 자연과 기름진 땅, 그리고 좋은 기후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리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서머나는 풍요로운 곳이었고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서머나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8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의 교인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심한 고난, 최고의 고난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서머나의 교인들, 박해받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최고의 고난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만난 죽음과 같은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이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개 있거든요. 오늘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가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하세요. 너희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영적인 부자, 영원한 부자다. 박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살겠다고, 부유하게 살겠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상은 부자다, 부유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어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는데 그 진노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형수에게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학벌이 자랑스럽고 자기 가문이 자랑스럽고 자기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자랑스럽고 종교적인 열심이 자랑스러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지 않다. 배설물과 같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했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서머나의 교인들이 당한 고난은 무서운 고난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지고 맹수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타서 죽는 고난이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365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포기합니다. 두려워서 시작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두려워서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바울이 진심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너가 살다 보면 또 주의 일에 헌신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그 어려움이 너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사랑하는 디모데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우리가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머리숱이 적어도 세어본 적도 없고 셀 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었어요.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삭개오는 예수님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만 아셨습니까?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셨죠. 영적인 상태, 그의 마음의 고민 다 아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내 이름도 아시고, 내 기도 제목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사정과 형편도 다 아시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닉 부이지치라고, 여러분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과 다리가 없어요. 몸끝에 조그만 발 비슷한 게 달려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그런 몸으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허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낙관적인 태도는 기운을 북돋아서 감정을 통제하도록 도와줍니다. 비관적인 시각은 의지를 약하게 하고 우울한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낙천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사람의 환경은 뭐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몸을 가졌어요. 그런 그가 그런 몸을 가지고 희망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에게 수없이 찾아왔을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을 극복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극복한 거예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거예요. 이런 몸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바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몸을 가지고도 내가 씩씩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밝고 씩씩하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도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과 희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두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낙심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두웠던 마음에 불이 하나씩 켜지잖아요. 믿음의 불, 소망의 불, 평안의 불, 긍정의 불이 하나씩 켜지는 거죠.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고난받는 서머나의 교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천국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주목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재물 쌓지 않고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충현교회 담임 목사 하셨고 총신대 신대원장 하셨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예배도 인도하셨고 많은 책도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러러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런 목사님인데 미국과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고 자신의 평생 목회를 했는데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나의 영광보다 너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이 있었다. 그때 자기 가슴을 치고 땅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은퇴한 뒤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불행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상급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였지만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였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심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영적인 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밝기를 원합니다. 기대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